누가복음 11장 1절입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또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벗이 있는데 밤중에 그에게 가서 말하기를 벗이여, 떡 세 덩이를 내게 구워 달라. 내 벗이 여행 중에 내게 왔으나 내가 먹일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에서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이 이미 닫혔고 아이들이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내게 줄 수가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그 요구대로 주리라.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니라.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 하는데 생선 대신에 뱀을 주며 알을 달라 하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아멘. 누가복음 11장은 예수님께서 기도에 대해서 가르쳐주는 장면이 등장하는데요. 여기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이 기도를 마쳤고 제자 중 한 명이 예수님께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요청해요. 근데 요청하는데 그 과정이 뭐냐면 이렇게 말해요. 요한도 자신의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줬으니 당신께서도 우리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십시오 라고 말해요. 언뜻 보면 맞는 말 같지만 여기부터 잘못됐어요. 이게 어떤 메시지가 있냐면, 여러분, 요한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든 말든 사실 그것과 비교해서 우리도 가르쳐줘요. 이거예요, 지금. 자, 요한이 가르치고 안 가르치고를 예수님 앞에 와서 기도를 요청하고 말할 때, 배울 때 굳이 말을 하지 않아도 되는 내용을 제자들이 말했어요. 근데 그때 제자들이 기도의 방법을 여기 보면 가르쳐달라는 말을 하거든요. 이건 뭐냐면 방법을 알려달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방법을 좀 우리에게 알려달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하는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지를 알려달라고 말해요. 이 말 속에는 제자들은 최소한 기도가 뭔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고 있었다고 짐작할 수 있는 대목입니다. 지금 제자들은 기도를 예수님께 가르쳐 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때 내용에 보시면 여러분 2절을 잠깐만 보시겠어요? 2절을 잠깐 보시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 여기 방법을 말하지 않고 때를 말하거든요. 기도는 언제든지 할 수 있다라는 게 포함되어 있어요. 언제든지 기도할 때 이렇게 하라. 근데 출발이 뭐냐면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래요. 여러분, 제가 만약에 제자였으면 이 첫 마디 가르침에서 저 같으면 이게 무슨 방법이요? 라고 말했을 거예요. 여러분,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할 때
지금 제자들은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했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은 지금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하다라는 이야기를 먼저 하라고 알려주는 거예요. 여러분, 최소한 기도의 방법을, 기도를 가르쳐 주세요라고 할 때는 예수님이 이렇게 말해야 되는 거예요. 얘들아, 기도할 때는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것이다. 기도할 때는 눈을 뜨고 기도하는 게 아니야. 기도할 때는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는 금식하고 해. 기도할 때는 남들 다 보게 하든지 보지 않게 하든 기도는 그렇게 하는 거야. 교회 가서 대표 기도할 때는 이렇게 하는 것이고, 기도할 때 무릎을 꿇고 금식을 할 때는 이렇게 하는 거야 라고 방법을 알려줘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함에 대한 이야기를 시작한 거예요. 첫 마디가 하나님 아버지를 말했어요. 이게 매우 중요하거든요.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말한 제자들에게 첫 마디가 하나님 아버지를 말했다는 게 매우 중요해요. 그리고 나서 양식도 주십시오, 또 용서도 구하고 우리를 사하고 지켜달라는 기도까지 하라고 말씀을 해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비유를 하나 말씀해 주거든요. 그 비유가 뭐냐면, 이 비유는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쳐 달라고 한 제자들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 알려주는 비유예요. 하루는 밤이 됐는데 깜깜한 밤에 누군가가 집에 와서 노크를 했어요. 문을 두드렸어요. 근데 바깥에서 내 이름을 부르는데, 내 이름을 부른다라는 건 나를 가까이 아는 사람이고 또 나에게 반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윗사람이거나 또는 친구거나 둘 중에 하나겠죠. 그래서 나가봤더니 소리를 들어보니까 친구가 온 거예요. 한밤중에. 예수님 당시에는 이 밤에 이 불이 꺼지면 깜깜하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그런 당시의 사회였는데, 특별히 오늘 본문에 보시면 여행을 하다가 온 사람이 갈 데가 없거나 먹을 것이 없을 때 다른 사람의 집을 들어가는 경우가 종종 있었는데, 오늘 본문에 찾아온 사람은 친구 집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친구 집을 알고 친구 집에 가서 노크를 했는데 떡 3덩어리만 빌려달라고 말해요. 그럼 나중에 이제 갚겠죠. 달라고 하는데, 노크를 하는데 문제가 생기죠. 뭐냐면 친구가 뭐라고 말해요? 야, 불도 다 꺼졌어. 애들도 다 잠을 자. 도저히 나갈 수가 없어. 라고 말해요. 여러분, 1세기, 우리도 지금 그렇지만 예수님 당시에는요, 그 가족들이 한 방에서 잠을 잤어요. 근데 한 방에서 잠을 자는데, 잠을 잘 때 그 방 구조가 우리로 치면 이렇게 황토방 같은 집을 지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벽에 이렇게 오목하게 홈을 파서 그 홈 안에다가 이렇게 등불을 켜놨어요. 이렇게 등불을. 그러면 이제 등불을 켰는데 문제가 뭐냐면, 깨어 있을 때야 이렇게 등불을 이렇게 키면은 되잖아요. 그런데 등불이 다 꺼진 상태에서, 깜깜한 상태에서 등불을 켜려면 방바닥에 누워서 자고 있는 아이들이 됐든 가족이 됐든 누군가를 밟고 지나가다가 잠을 깨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누우면 아침까지 그냥 깨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본문에 뭐래요? 애들도 자고 있다 지금. 그러니까 그런 상황이에요. 등불을 켜기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 것까지도 그 사람이 현실적인 모습을 다 말해요. 자, 예수님이 지금 이 비유를 말하면서 무슨 얘기를 하냐면, 그 친구가 와서 떡을 좀 달라고 말할 때 벗됨으로, 다시 말해 친구이기 때문에 주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간청함 때문에 준다라는 말씀을 하시거든요. 여러분 8절을 잠깐 보시겠어요? 11장 8절에 보시면,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으로 인하여서는 일어나 주지 아니할 수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뭐라 하세요? 그 간청함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준대요. 여기 본문에 간청함이라는 말을 아셔야 이 성경을 해석할 수 있는데, 간청하다라는 게 뭐예요? 이게 우리 성경으로는 제가 볼 때 너무 약하게 번역됐는데, 이 간청하다라는 말이 뜻이 뭐냐면요, 뻔뻔스럽고요, 염치도 없고 수치감도 없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여행하다가 찾아온 친구 집에 찾아온 이 친구는 지금 뭐 염치고 뭐고 없는 거예요.
뭐 이 사람한테 욕을 먹든 말든 상관없는 거예요. 지금 당장 떡이 필요한 거예요. 사람 눈치 볼 게 없는 거예요. 지금 이 사람은 아무 눈치도 볼 것도 없이 그냥 무작정 도와달라고 요청을 해야 되는 게 간청함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뭘 하세요? 너가 떡을 주는데 야, 너 친구 때문에 친구니까 거절할 수 있고 안 줄 수도 있어. 근데 저 사람 지금 그 밤에 눈치고 뭐고 염치고 뭐고 없이 그냥 너한테 와서 그렇게 간청했잖아. 그 간청함 때문에 떡을 준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이 잘 아는 성경 구절이 나오는데 이 말씀을 매우 좋아하거든요. 여러분 9절 보시겠어요? 간청함을 일어나 요구대로 준다라고 나온 다음에 9절에 내가 또 너희에게 이르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럼 찾을 것이고 10절 구하는 이마다 다 받는데요. 너무 좋아하시는 말씀이시죠? 자, 이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시거든요. 그러면 지금 이 구하라 찾으라 이것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을 향해서 하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지극정성을 다 드리고 열심히 애써서 몇 시간씩 기도하고 막 금식 기도도 하고 막 산기도도 하고 막 그런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 그 말씀을 하고자 지금 이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고 있나요? 이 성경은 여러분 예수님이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기도를 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에게는 사실 관심이 없어요. 이 성경을 잘 보시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그 다음에 아까 전에 제자들에게 기도의 방법을 알려달라고 말했을 때 예수님이 처음에 야, 두 손 모아서 기도해, 무릎 꿇고 기도해가 아니고 첫 마디가 뭐였냐면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함, 하나님 아버지를 말하거든요. 근데 오늘 이 뒷부분에 다시 나와요. 몇 절 보시냐면 11절 보세요. 10절부터 볼까요?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에게 열리는데 11절 너희 중에 아버지 된 자로서 누가 아들이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고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라고 말하죠.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아버지를 한번 잠깐만 생각해 보세요. 아버지에게 아버지 저 생선 먹고 싶어요. 아버지 저 좋은 거 가지고 싶어요 할 때 아버지가 뱀을 주거나 전갈을 주는 아버지가 없죠. 그렇죠? 없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내용을 잘 보면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다가 우리에게 요청은 하신 거지만 이 성경의 결론부에 가면 누가 계속 핵심이냐면 아버지를 말하고 있다고요. 아버지한테 기도했는데 아버지 저 생선 먹고 싶어 했더니 정갈 먹어라, 뱀 먹어라. 그런 아버지는 세상에 없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이 성경에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기도하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니라 기도를 들으시는 대상인 하나님 아버지를 알려주시는 걸 보셔야 돼요. 아, 기도를 두 손 모아 무릎 꿇고 하는 게 아니라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 그리고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주시는 기도의 내용들, 어떤 내용인지를 말해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생선을 달라고 한다고 우리에게 뱀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닌 거예요. 기도를 열심히 구하고 찾고 하는 나 때문에 그것이 찾아지고 응답되는 게 아니라 아버지 때문에, 아버지의 이름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그러면 아까 전에 여러분 떡 받으러 왔던 요 사람의 모습이 이 아버지와 자식 앞으로 연결이 되어 있거든요. 아까 전에 여러분 그 친구로서는 떡을 안 주는데 간청함으로써 떡을 준다라고 말하잖아요. 그러면 이 성경은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섰을 때 내가 기도하는 사람의 어떤 자세, 마음 중심 태도가 어떠해야 하냐면 간청함으로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서는 모습을 누가는 말해주고 싶은 거예요. 즉 내가 아버지한테 가서 여러분, 아버지 저 돈이 필요해요. 아버지 저 생선이 먹고 싶어야 할 때 여러분 염치 따지고 눈치 보고 아버지한테 그런 거 다 격식 차려가면서 요청하는 자식은 세상에 없죠.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밤중에 떡을 달라고 찾아온 친구 비유를 말씀하시고 그 친구가 떡을 받는 그 핵심은 염치 없이 뻔뻔스럽게 눈치 안 보고 그렇게 매달렸기 때문에 응답을 받았던 걸 말하고 하나님 아버지를 맨 마지막으로 가면서 너희들이 기도하는 대상이신 하나님 앞에 너희가 기도할 때는 그렇게 뻔뻔하게 눈치 보지 말고 염치 불구하고 하나님 아버지 저 이거 구해요, 이거 찾아요, 이거 두드려요 하면 하나님 아버지의 이름으로 응답을 주신다는 뜻이에요. 바꿔 말하면 여러분들이 기도를 몇 시간을 했다, 산기도를 했다, 기도원에 가서 뭐 몇 날 며칠을 기도하고 왔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그 기도하는 행위와 기도하는 모습으로 여러분들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게 아니라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 응답을 주시는 건 하나님이 어쩌면 우리에게 너 내 앞에서 좀 뻔뻔할래? 너 내 앞에서 좀 염치가 없을래? 너 내 앞에서 좀 눈치 보지 말고 좀 구해봐, 찾아봐, 두드려봐 라는 것이 이 성경 안에 더 깊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를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에게 기도라는 건 뭐예요? 기도 열심히 한다는 게 도대체 뭐예요? 기도의 양과 기도의 질과 기도의 수준은 여러분들이 뭐 새벽 기도 와서 철야 예배 와서 남들보다 더 많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그걸 딱 보고 있다가 야, 너 오늘은 기도 많이 했으니까 내가 응답 줄게. 아니요. 우리의 기도의 응답은요, 아버지가 생선 달라고 하는 자식에게 전갈이나 뱀을 안 주는 그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기도가 응답되는 거예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여쭤보세요. 여러분에게 기도 응답 받을 거리가 몇 가지나 되세요? 여러분들이 기도해봤자 얼마나 한다고 생각하세요? 여러분 기도 우리 많이 못해요. 우리의 기도의 양으로, 기도의 질과 수준으로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다고 치면 세상에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이 원하는 기도의 수준에 도달할 사람이 과연 인생 가운데 몇이나 될까요? 저는 없다고 봅니다. 여러분의 기도의 응답은 하나님 아버지 앞에 뻔뻔하고 염치 없고 눈치 안 보고 기도할 때 아들이, 딸이 아버지 생선 먹고 싶어요, 아버지 돈이 필요해요, 아버지 공책이 필요하고 책이 필요할 때 어제도 돈 받았고 그제도 돈 받았는데 오늘 또 가서 아버지한테 돈 달라고 할 때 자식이 격식 차리고 양복 입고 정장 차려입은 다음에 가서 아버지한테 가는 자식은 없어요.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여러분 기도할 때 뻔뻔하셔도 돼요. 눈치 없으셔도 돼요. 나의 모습을 따라서 내가 어떻게 살았냐에 따라서 하나님은 기도 응답을 주시는 분이 아닙니다. 그리고 기도는 내가 양과 질로 수준으로 따지는 게 아니에요. 내가 방언 기도 하니까 응답되고 방언 기도를 못하니까 하나님이 나에게는 기도의 능력을 안 주셨다.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는 가장 큰 이유는 아버지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이 기도한다고 할 때 하나님이 여러분한테 전갈 주고 뱀 주지 않거든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이에요. 오늘 밤중에 떡을 구하러 왔던 이 친구의 모습에 여러분을 대입하고 그 대입된 여러분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서시면 돼요. 뻔뻔하세요. 하나님 앞에는. 뻔뻔하시고 또 하나님 앞에 눈치 보지 마세요. 하나님 앞에
뭐 어제도 달랬고 그제도 달랬어요. 아니 근데 달라고 나서 또 죄졌어, 또 쟀어. 그래도 또 달라고 하세요. 그게 간청함이에요. 그게 하나님 아버지 앞에 염치 없고 눈치 없고 뻔뻔해도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하늘의 아버지 됨으로, 하나님 됨으로 여러분에게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응답을 주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하루도 기도하시면서 아마 시작하실 거예요. 기도하실 때 목사님 오늘 기도 조금밖에 못했는데요.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기도를 조금 했니 많이 했니 그런데 관심 없어요. 여러분들이 잠깐의 기도를 할지라도 아까 본문에 보세요. 기도하는 방법이 아니라 기도할 때라는 건 아무 때나 언제든지예요. 내가 기도할 때 내 기도를 들어주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그 하나님 아버지 앞에 설 때 제발 격식 차리지 않으셔도 된다라는 거예요. 뻔뻔하게 얼굴 두껍게 내가 어저께도 죄 지었어도 또 기도해도 하나님은 그 간청함 때문에 여러분에게 뱀을 전갈을 주지 않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믿고 오늘 하루를 승리할 수 있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기도를 참 많이 오해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가 기도를 가르쳐 달라는 제자들의 모습 속에 이 제자들의 모습이 현대 기독교인들 안에 정말 많이 있습니다. 어떻게 하는 것이 더 기도를 잘하는 것일까?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기도일까? 어떻게 기도의 양을 늘릴까? 어떻게 해야지 기도가 더 수준 높아질까? 하나님, 성경 어디에도 기도 시간을 몇 시간씩 해라, 기도의 양과 질로 우리의 신앙을 평가하신 적이 없습니다. 우리가 기도하는 이유, 기도하는 대상이 하나님 아버지란 사실을 놓치지 않는 것이 훨씬 중요한 것입니다. 그 하나님 아버지가 내가 기도하는 대상이라는 것을 기억할 때 내가 비록 어저께 죄를 짓고 1년 동안 죄를 지고 10년 동안 죄를 지었어도 오늘 그렇게 염치 없고 뻔뻔스러운 내 모습이지만 하나님 저 이거 필요합니다. 하나님 저 이거 주십시오. 이것이 필요합니다라고 말할 때 하나님은 그런 나에게 너 그렇게 죄 지었는데 어떻게 그런 기도를 하냐라고 말씀하시면서 뱀을 주거나 전갈을 주는 하나님 아버지가 아니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의 뻔뻔스러움, 우리의 눈치 없음, 우리의 얼굴 두꺼움을 아시는 하나님 아버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서 내 기도에 응답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잠깐이라도 내가 기도할 때 나의 행위와 나의 시간과 나의 양과 질에 따라서 기도응답이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 내 행위와는 전혀 무관하고 하나님 아버지이기 때문에 나에게, 자식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를 오늘도 믿고 하루를 출발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 하나님 붙들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